반갑습니다. 수요일 돌아왔습니다. 또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악에 맞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확정을 이미 십자가로 통하여 나타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사랑이 필요한데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이기적이고 또 한결같지 못하고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품어가 주시는 것을 무한히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가를 제대로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앞에 비추어지는 우리 모습들이 참 허물과 부족함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숨기지를 못합니다. 이런 모습이 깨달아질 때마다 겸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아는 가난하고 빈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 세상을 살아나가는 어간에 정말 분명한 길이 보이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요 길의 빛으로 또 작용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밀착해져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덜 방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히워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피 흘려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주님의 뜻을 따라 우뚝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의 시간들을 가졌지만, 이제 오는 주일부터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움 없이 잘 추진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또 사모하여 함께 모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또한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생업과 사업 위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자라는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귀하게 자라나는 장차 주님의 나라의 소중한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정치 상황이 너무 혼란한 우리 이 정치의 상황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문제도 어서 예방약이나 치료약이 나옴으로 통하여 또 점차 또 소멸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또 우리 성지학원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또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이 직접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걸음씩 또 성장 발전하여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머리를 숙입니다.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6편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 뿐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야곱의 하나님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주간 전 수요일에 야곱의 하나님 첫 번째 메시지를 이 같은 본문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마 서론의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본다고 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칭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하나님으로
표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막 그런 표현이 하나님의 이름을 특정 어떤 사람의 하나님으로 표현한 경우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시편 146편 5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마음으로 제가 읽을 때 또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왜 복된지 그 첫 번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야곱은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동행을 약속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 우리도 야곱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많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도 동행하시는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와도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야곱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우리도 복이 있다는 것을 제가 2주 전 수요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오랫동안 그의 이기적이고 교활한 성격대로 살아왔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를 바꾸어 놓을 계획을 시행을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지난날 20여 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같이 집에서 살 수 없어서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피신했다가 또 가족을 데리고 많은 재산을 데리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는 계획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많은 가족과 종들 그리고 짐승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던 일들 때문에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에게 직접 앞서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는 좀 뒤에 처져 있고 가축과 종들과 가족들을 먼저 형에게 보냈습니다. 자기는 뒤에 처져서 야복강 가에 혼자 남아서 먼저 나간 가족과 종과 그리고 가축들을 맞이하는 형의 어떤 반응을 보면서 행동하려고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야복강 가에 있는 야곱과 밤새껏 실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오직 자기의 수단과 방법에만 의존하여 살아왔던 야곱을
이제는 깨뜨려 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강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만 살던 야곱을 바꾸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방법과 수단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에만 순종하는 야곱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변화가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예.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아마 그런 현상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활한 그런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창세기 32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국가 이름과 같은 거죠.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켜서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변화를 계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 오시면서 변화의 기회를 야곱의 삶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이루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잘못한 인간을 사랑하여 동행하시면서 그를 변화시키지 않고 끝까지 그냥 가셨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잘못에 동참하시고 마는 분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잘못한 인간을 사랑하여 동행하시면서 그의 잘못을 고쳐나가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놓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변하지 못할 인간은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변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을 입혀서 나를 어렵다고 하시는 효력을 입혀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과 성령으로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나아가서 미래에 완성되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완전히 변화시켜버리는 역사를 하나님은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변화는 오직 야곱을 변화시켰던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는 자는 당연히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찬양 받으실 귀하신 하나님이심이 틀림없음을 이 시간에 분명코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이 비록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심만 있었어도 은혜를 부어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야곱의 삶 전체를 압축하여 한번 들은 바가 있듯이 참 그의 삶의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의 삶의 방법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교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귀한 요소가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수단과 방법대로 살려고 했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가 비록 교활한 마음은 있었지만은 동시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야박하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긴 마음 때문에 나온 겁니다. 눈먼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1800리의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일이 생겼지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간절히 생각했던 것은 그것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간교하고 부정한 방법의 삶을 살아왔지만은 장자권의 중요성,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만은 문제가 많은 그의 삶 속에도 그 하나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그것만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 속에 있었던 이 마음을 그대로 팽개쳐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간사하고 이기적인 그의 삶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야곱을 사랑과 관심으로 붙들고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그러한 관심과 마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참 온갖 이런저런 방법으로 살다가 우리가 주님께로 왔습니다. 세상의 때가 한순간에 다 벗겨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참 모순투성이의 모습입니다. 지난날에 정화되지 못하고 구겨졌던 모습이 이따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 속에 다시 재현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제대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어떤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중심은 분명히 살아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마음은 적어도 유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토대로 하여 은혜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본적으로 주님 없이 살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마저, 이 마음마저 없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문제가 많았지만 이 마음만은 그래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불길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없다고 할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마는 사람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할 마음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중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로로 이용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이 되며 변화되어가는 고귀한 생애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야곱의 하나님이란 주제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던, 그를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야곱의 하나님은 그가 너무너무 문제가 많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중심에 또 중심을 변화의 통로로 이용해 가셨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도 소중한 귀하신 하나님으로 깨닫고 그분을 더욱 잘 따르며 잘 섬기는, 그분 안에서 변화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38장입니다. 천국으로 와
간단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는 주일부터 11시에 대면하여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다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